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자신의 백성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양자로 삼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눈이 참 이게 똘똘해 보이는 한 남자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던 그 아이가 마음에 든 왕은요, 그 자리에서 선언해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자, 그 거지였던 그 아이는 한순간에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렇죠. 왕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사는 그 왕궁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자가 된 그 거지는 여전히 거지였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밥을 먹다가 고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주워 먹어요. 왕자인데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지 않고 주머니나 침대 밑에 숨겨놔요. 그래서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도 거지다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자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부는 비록 왕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의 말과 행동, 그 행실은 어떠해야 되죠? 왕자로서의 말, 왕자로서의 품위, 왕자로서의 그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 근데 그가 계속 거지의 행실, 습관, 말투,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거지는요, 아직 왕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왕자가 되긴 됐는데 왕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왕을 통해 나를 왕자라고 선포가 됐는데 그럼 내가 누구인지 이 왕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거지로서의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그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말투와 행실은 거지 같은 모습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성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벌이 있었고요, 음란의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은사주의적인 모습도 있었고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거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로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업가 그리고 한때 이 고린도에는 최소한 12개의 이방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회 속에서도요,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를 해석하면요, 음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정도로 고린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여자야, 고린도 여자애야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에 사는 창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처럼,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말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인의 사투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말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에는요, 음란했고요. 고린도인들은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은 정말 잘했대요. 말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코도 배워갈 정도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동시가 고린도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모임 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는 역시 그들이 살아왔던 습관과 행동들,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편지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자격으로 인해서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나의 자격으로 성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간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저 주신 바 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싸구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상업적으로 이윤을 쫓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더라도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된 세상을 자랑하고 있고, 내가 신이 된 세상을 기뻐하고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 이 성도의 구별된 이 삶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으로, 성도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처에서, 이 각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니든지 시장에 있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교사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들이 많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신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신이 되어 돈을 추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추앙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신을 삼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요,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재를 펼치게 되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호색한이 되는 것이죠. 그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보면은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은 교회여도 그곳엔 반드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어떤 교회들에만, 문제 없는 교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사람이 바라봤을 때, 문제투성이다, 문제하다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많은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문제아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이요, 문제 많은 문제투성인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인색하게 야, 이 정도만 갖고 나머지 풍성한 것은 모범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색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자녀요 성도로서 부르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철저하고 견고하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 많은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탈 많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된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많고 탈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워나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어떤 곳입니까?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교제예요.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귐이 있기 위해서래요. 사도 요한은요, 자신에게 삶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였기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힘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 이 사귐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사귐과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주식은 어땠느니, 부동산이 어땠느니, 뭐 취미가 무엇이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주식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기 자랑하면서 친해질 때, 우리 세상에선 그렇게 교제를 이루더라도 우리의 교제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말해야 될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정답이에요. 좀 더 자신 있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는요, 삶을 나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나눌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아빠 부르면 왜? 응답받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우리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번 만나더라도 큰 영광이죠. 그런데 그런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을 향해 언제나 쉽게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래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아빠 부르면 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역에서 목장으로 우리 변화가 되죠. 여러 가지 좀 어려움과 좀 힘듦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장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교제가 있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여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종교 동아리, 미션 동아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룹을 지어주더라고요. 8사람씩 모여서 원을 그리라고.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 7명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했던 말이 나누래요. 삶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생들도 있어요. 일반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신학생이라는 자부심 같은 게 또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누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자꾸 이게 용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 내 안에 진솔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어려워서 저도 그냥 보통 그 전에 사람들이처럼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공유했어요. 저도 집이 좀 멀어서요. 좀 일찍 다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막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형제가 고백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야동을 끊고 싶어요. 음란한 영상을 끊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얘기한다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자신이 자꾸 음란한 모습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그거를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좋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친구는요,
자신이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그 친구의 고백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부끄럽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사람을 봤는데요, 그 친구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죄의 능력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을 봤어요. 내 체면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는 그 예수의 권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치부를 드러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9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 때문에 그 잠시분의 그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을 가리우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나 이렇게 잘났다, 내 자식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내가 해결받아야 될 모습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고백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목장 모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